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한 주 동안 또 선교를 잘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한 주 동안 좀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또 생각하고 또 제 나름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교라는 게 딱 단어 자체가 저한테 좀 울림이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에서 또 오랜 생활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응답하시는 많은 것들을 제가 본 부분들도 많아요. 기도하는데 응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진짜 렘넌트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시에 선교사로 우리 렘넌트와 저를 또 파송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전 세계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저는 제가 안산에서 부교육자로 섬기지만 전 항상 그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는 다민족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나온 이 성령 충만, 오늘 16절에서 26절까지의 전도와 선교가 없는 인생은 완전히 성령 충만의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전 성도 교인분들 또 렘넌트들이 저희가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서라도 연약함을 가지고서라도 또 업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또 교육을 가지고 1인 1 전도 선교의 흐름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성령 충만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전도의 선교의 응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내 자리가 없다. 뭐 어쩌면 또 서운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빨리 나의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가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저는 그 복음 없는 그 현장, 선교 현장에서 또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선교사로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확신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후대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차후에 파송하시겠구나. 뭐 좀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남자면은 여자를 데려오고 또 여자 교인이면 다른 교회 가야 되고 뭐 결혼하면 뭐 그런 생각 하시는데 필요시엔 파송도 하고 또 파송받은 자를 저희가 받기도 하고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 절대 우리가 뭐 교인 한두 명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성도분들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고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준비하고 계세요. 계속.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지에서 잠깐 보고를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한번 렘넌트들이랑 선교 보고를 드릴 거예요.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참 저는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그 랍비라고 하죠. 랍비. 유대인은 유명해요. 세계의 모든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고 참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제가 질문을 좀 심도 있게 좀 질문을 해봤는데 저에게 지금 딱 남아 있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너네가 왜 이 경제를 딱 붙잡고 있는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랍비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회당 안에서는 백만장자나 거지나 우리 유대교는 동일하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 부분, 그리고 이 회당 안에서 지금 후대들이 몇 명 교육을 받냐 했는데 2명에서 3명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숫자에 연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자꾸 이 넘버링에, 자꾸 이 물질에 뭔가 잘못된 그 사명은 없고 잘못된 육신적인 것들에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그 유대교는 2명에서 3명 되는 그 렘넌트 한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각인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거든요. 이 사람들이 딱 믿는 언약이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까지 이제 신명기까지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신명기까지 이제 모세오경만을 계속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요. 그래서 심지어 옷에 이렇게 613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끈을 달고 이제 진짜 아직도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맡은 우리의 가정의 후대, 또 우리 교회 선교사의 여정을 우리가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도 선교사고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선교의 언약을 내가 전달해야 된다. 숫자에 연연하고 전혀 성령 충만과 관계없는 것들이거든요. 그 자꾸 물질의 육신의 그 기준에 자꾸 흔들리게 하고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이 복음 운동을 이끌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613가지 후대가 잘 못 지키면 어떻게 했냐, 혼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웃어. 우리는 뭐 이렇게 체벌, 혼내고 이런 게 없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후대가 성령의 충만한 이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 또 나도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 나는 선교사인데, 내 후대는 선교사로 파송될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속적인 삶을 누리고 또 전달할 수 있는가? 그게 돼야 전도와 선교가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게 안 되고 밖에 나가가지고 떠들어대는 건 시장에서 리어카 끌고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 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정확한 이 선교사의 여정이 전달돼야 돼요. 후대에게. 우리 아버지는 진짜 언약을 가지고 선교사로 준비되신 분이구나. 이게 돼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정확한 그 영적인 게 전달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깊이 있게 한번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선교사로서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죄에서 해방된 이 은혜가 깊이 회복해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 여정을 가는 가운데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혔던 존재인지, 또 내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다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 저는 제가 육신과 많은 세상의 것들의 흐름에 따라가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무엇으로 빠져나왔는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끝이 났다라는 것, 그것이 시작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것, 또 나에게 어떤 것이 딱 확립되어져야 되냐? 내가 죽었어야 될 존재고 나는 망했어야 되고 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 없던 존재예요. 어쩌면 그냥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라니까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 죄가 끝이 났죠. 그게 마태복음에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을 가졌습니까? 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시로 때때로 가정에서도 그렇고 제 개인에게서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수시로 때때로 제 마음과 생각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언약으로 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내가 여전에 가지고 있던 내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해방받았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이 바로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산 거기 예배 드릴 때 그 얼굴 조금 검으신 분 있잖아요. 모자 쓰시고 오신 분. 그분 이제 완전 무슬림인데, 이 무슬림 가운데서 계속 이 법률 지키는 거, 자기가 한국 나와 보니까 이 무슬림들이 지들 멋대로 사는 걸 자기가 처음 봤대요. 자기는 열심히 그렇게 지켜오고 법률을 지켜오고 율법을 지켜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 보게 된 거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돼지고기도 먹고 뭐도 하고. 유대 종교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613가지 다 지킬지 못 지킬지, 또 그것보다 우리가 더 죄악이 없는지 있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육신적으로 본다면 대단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고무신 신고 경건하게 뭐 이상한 티코 타고 다니면 은혜 많이 받아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경건해 보이거든요. 무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613가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슬림에서 말하는 그 법률을 다 지키고 돼지고기 안 먹고 그 할랄 음식을 먹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개념인 거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라는 사실이, 이게 나에게 은혜로 딱 붙잡혀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저는 시작이지만 끝이라고 봐요. 그게 이 복음의 언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시작입니다. 목회자가 연약해도, 또 내 자녀, 또 내 부모가 좀 연약해도 이 은혜로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이죠. 순례자의 길.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며 이제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주 단순하고 1차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범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도 되냐? 그 개념으로 말하는 사람 그 생각 자체가 너무 1차원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멋대로 살고 살인도 저지르고 그럼 구원받으면 되겠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은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는 이 여정으로 가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묶이지 않아야 되는 죄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죠? 3번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니라 라고 못 알아듣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자, 불신앙은 저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말씀 묵상하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신앙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불신앙은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 앞에서 난 예수님 모르고 난 그의 제자가 아니요, 그 부인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이 불신앙에서, 이 굴레 속에서 더 이상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의 불신앙으로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뭐냐? 우리가 죄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와 우리의 염려, 곧 나태, 이 염려와 나태는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혀 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한탄하세요. 그 염려하고 나태된 그 제자들을 보며 한탄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뭐냐? 이제 육신적인 생각과 우리의 삶,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나가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자랑할 거리는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온지, 내가 어떠한 영생을 가졌는지,
이것만이 죄에서 묶이지 않는 성도의 여정입니다. 네 번째 뭐냐? 죄에서 묶이지 않는 성도. 우리가 더 이상 인본주의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와 많은 현장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 인본주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배웠어요. 우리 후대들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누가 더 큽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사람의 기준이죠. 사람의 열심의 기준이에요. 그 율법의 기준입니다. 누가 더 율법을 잘 지켜서 큽니까? 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은 인본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빼빼로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줍니다. 그죠? 자기 뭐 생각 안 해요. 미래에 대한 거. 가진 거 달라고 하면 또 주기도 합니다. 아이와 같이 아니한 자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가진 건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인본으로 얻은 것이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 그리고 뭡니까? 신비주의죠. 이거 많습니다. 이거 신비한 많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은 아주 놀랍고 신비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주의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이것들이 바로 뭐냐? 계속 죄에 얽매이게 해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내 삶이 잘 세팅이 되어지지 않아서 나태하고 온통 육신의 생각으로 완전히 인본주의 쓰고 결국엔 놀라운 역사만 바라는 이 죄에 붙잡히는, 여기에 묶이지 않는 우리 복음제일교회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의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주님 신뢰해야 됩니다. 저는 좀 이 신뢰라는 것이 이렇게 여겨져요. 성취의 맛을 봐야 돼요. 성취의 맛.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맛을 보지 않으면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다민족 선교사 파송되어집니다. 저는 그 언약을 한국 오기 전부터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대학 때 계속 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주셨던 그 중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나 통해서 선교사 파송하시겠구나. 저는 그게 믿음으로 확신을 왔기 때문에 제 신학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그 여정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전도 선교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 중직자분들을 쓰시게 돼 있다. 절대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매이지 마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역사의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물론 현실은 좀 반대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뭐냐? 그리고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거 전달되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 가게 하셨지, 저는 단 한 번도 제 열심으로 제 노력으로 되어졌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주인이지. 그래서 딱 그 중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렘넌트분들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 통해서 그 중심만 가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은 이거 됐다, 이거 잘못했다, 이것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것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딱 그 중심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건 뭐 한마디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믿음인데, 저는 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반증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왜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저도 목회자인데 그 생각할 때 많아요. 아유,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뭐 기도하면 될까? 근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을 반증해요. 기도는 믿음의 반증이고 믿음은 기도의 반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 성령 충만의 길을 우리가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계속 올 한 해 우리는 무조건 이거 해야 돼요. 이 집중. 이 집중. 그리고 뭡니까? 훈련. 이 집중 가운데 우리는 지속해야 돼요. 계속. 그럼 뭐냐? 이상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훈련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진짜로. 그래서 뭐냐? 결론은 이제 이 성령 충만한 자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정도만 저 얘기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의 결론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9절이에요. 성령 충만의 결론은 15나라 제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다. 분명히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하게 하세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 우리 재직 세미나 때 그 이용훈 장로님 오실 텐데, 저는 뭐 그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옆에서 우리 목사님 잘 아시기 때문에 봤는데, 그 교회가 이제 사실은 좀 사람도 다 빠져나가고 사역자도 없어지고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 중심이 뭐냐면, 저는 그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안산 현장에 교회를 헌신했는데 이 문을 그냥 닫겠냐라는 중심으로 계속 세를 내면서 그 교회를 지키셨던 분이 혼자 예배드리고 거기서.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혼자 예배드리고 그 중심 가지고 한다는 게 현실과 굉장히 괴리감이 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언약을 붙잡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언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중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업도 사실은 잘 되실 거예요. 아마 그 장로님,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이 결론은 뭐냐? 선교와 전도 운동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 운동을 일으키시게 돼 있어요. 많이 말 안 하셔도 하나님 붙이십니다. 분명히 붙이세요. 두 번째 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이게 뭐냐? 안진뱅이죠.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히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치유되어졌어요. 성령 충만의 결론은 뭐냐? 치유 제자가 됩니다. 완전히 제자가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실 우리 민석이 저는 절대 제자라고 생각해요. 절대 제자가 뭐냐? 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리스도 아니면 죽어. 그게 절대 제자예요. 그렇죠? 완전히 안진뱅이가 치유되고 나서 어땠겠습니까? 어땠겠어요? 와, 이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이게 딱 언약으로 이 사람에게 각인됐을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안진뱅이는. 근데 저 확실합니다. 이 사람은 산 증인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더라 라는 이 언약에 제자로 하나님 분명히 쓰셨을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계속. 그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저도 봤는데 무조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후대 계속 교회 오게 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근데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계속 그냥 앉아서 성경 읽어요. 이 사람들 하는 거 봤는데 텀은 탁 쓰고 본인들 성경 큰 거 있어요. 그 계속 그냥 소리내서 읽어요. 계속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 전무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의 말씀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 다른 프로그램 필요치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록하고 쓰고 듣고 기도하고 이게 계속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 지속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치유 제자로 또 선교와 전도에 참된 제자로 쓰임 받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이 성령의 충만함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임을 깨닫고 누리는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고도 남는 참된 축복을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하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